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복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만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보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장 기록된 말씀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봉사의 자리, 또한 예배 자리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께 이 자리에 능력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말씀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날마다 감사 중에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워가는 귀한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느 곳을 떠나지 말라 하셨지요? 예루살렘.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767회나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지로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할 장소로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실 때 예루살렘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사람, 또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여 계시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 말씀의 내용 전체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 오늘도 우리가 귀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하는 자이면 오늘 예수 그쪽에서 내게 명령하신 분부를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셔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것인가. 11절의 말씀같이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모두도 이같이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행하는 자들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 땅에 꼭 오시게 되는데 우리가 본 그대로 오늘 제자들이 본 그대로 또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가운데서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을 지행하는 자들 가운데 그대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예수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해야 될 일 있죠. 오늘 1장 8절의 말씀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유대교, 이슬람 그리고 그리스도가 탄생한 도시 12월과 1월 평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 온도가 영상 8도, 평균 온도가 한 14도 정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라면 겨울이지만 그곳에는 8에서 14도 정도가 요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절의 온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기는 하나 이곳은 모든 나라 소유 가운데 어느 나라 국가로도 소유되지 않는 곳이며 국제법상으로는 이곳은 어느 나라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해버렸죠. 이로 말미암아서 인정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은 발표를 듣고 아람권, 무슬람 모든 이제 이방 믿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시대도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이 주인이 되지기를 원하며 예루살렘 향한 그들의 전쟁은 끊임없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욕으로 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셨으니까 오늘도 귀한 저리 모두가 다 섬기는 교육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져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꼭 되셔서 복음을 퍼나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4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 모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주실 성령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실 성령 위로부터 능력으로 부어주실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밤 가운데 온전히 위로부터 부어주실 성령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기록된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모든 민족에 전파된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라금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개의 영을 받고 오늘 시간도 내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증거하며 퍼나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이 어떤 성이라고요?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힘 입히울 때까지 우리가 회개의 영을 이 성에서 받고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가지고 저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입으면 오직 복음을 나아가서 전하는 그곳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일에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나 죽으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발빠른 민족으로 또 발빠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꼭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혀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권능,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능력이요 또 사도행 1장 8절에 우리는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모두가 다 우리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의 단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지요. 우리가 헬스클럽이나 아니면 우리는 육체적인 어떤 단련을 위해서 여러분 늘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어떤 체력적인 단련이 아니라 여기는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자로 세우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저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른 말씀 보시면서 나도 너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기를 소원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에 먼저 된 자면 먼저 된 만큼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나중된 자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서 위로부터 능력이 힘입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구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었는지는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지만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에게 추월당하지 말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를 본을 삼으며 날마다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복음 전하는 일에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앞서가기를 원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으시고 내 육신으로 단련된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 바로 우리 양문교육 가운데 이같이 우리 같은 민족에게는 전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우리 문화가 다른 곳에는 반드시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선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른다고 했으니까 보여지는 현재 우리 교회 우리 모습 그리고 보여지는 우리 교회 사이즈 보여지는 우리 교회 숫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땅끝까지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된 택하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 몸된 교회가 이같이 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가운데 우리 민족에서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는 항상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지역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도 이곳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로부터 능력을 힘입는 그런 귀한 금요밤 기도가 꼭 되셔서 오늘 우리가 이 기억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초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용량을 초월해서 오직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여러분 함께 서로 자기 것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난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모든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졌으며 하나 됐을 때 놀라운 폭발력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모든 복음을 땅끝까지 퍼나르는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 교회들이 같이 초대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날마다 복음에 무장된 일꾼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감람원이라는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안식일에 예배하러 가기에 알맞은 곳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 어느 곳에서 수고하든 어느 곳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있든 그곳에서 여러분 날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기에 알맞은 장소에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수고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이 일터에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만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하기에 가까운 예루살렘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든 간에 사업장에 있든 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머물러 있는 그곳이 내가 예배하기에 알맞은 장소, 예배하기에 내가 가까운 장소, 내 마음속은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일꾼,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민족의 신앙의 상징이자 전 세계 유대인들의 순례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20년에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오늘 하나님의 성이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었지만 유대인이 안식일 토요일에는 사진을 찍지 못하리만큼 성스러운 곳이었고요. 1967년 6월 중동전쟁 이후로 유대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저마다 성지로 받들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같이 이방 종교들도 오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성지로 알고 그것을 찾는 일에 저들이 분주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너희의 안식일 지키기 알맞은 곳이라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도 귀한 시간에 오늘 예루살렘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습관처럼 예전에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포로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직장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어떤 곳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항상 예루살렘이 있어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내가 주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오늘 밤의 기도는 바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기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니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오시는 그가 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밤에도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어떤 지역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면 예루살렘에서는 말씀처럼 이로부터 능력을 힘입는 것이며 이로부터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오늘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고집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시며 이 땅에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배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내가 어디가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중심으로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2장의 말씀, 기록된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그때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가르쳐 너희들에게 말하기는 너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지금 이 시간도 왜 너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고 말하거든.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받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바로 예배 받으실 주인공은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셨거든.
우리는 그림자를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진다면 오늘 귀하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분부 명령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예배자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 이제 예수와 함께 어느 곳이든지 예배할 때마다 그곳이 예수 계시면 예배 장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전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중심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거든요. 오늘 귀하신 우리 모두도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어느 곳에 예배해야 되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조상들이 예배와 같지 않냐고. 우리의 예배는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가 옮겨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반드시 예수로 중심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결국은 예배하러 가기에 알맞은 곳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예배하러 가기 알맞은 곳, 오늘 평촌 양문교회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오늘 다니엘의 모습같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지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자기가 그토록 고집했던 예루살렘, 포로 중에 있었던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시간도 예루살렘, 그곳에 예수님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 계신 곳에 생명 걸고 날마다 그곳에 가기를 힘써,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힘써 오늘 시간도 간절히 기도와 찬양에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오순절이 이미 가까우며 이들이 모여있는 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인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고 8절의 말씀 보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자 함께 했던 이들에게 큰 소동이 있었고 놀란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분량이 자라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모든 삶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에 분주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셔서 오늘 밤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한 곳에 모이는 이들에게 하늘부터 성령이 임하여 이들이 듣는 언어는 각각 말하는 언어는 달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도들이 말할 때 사도들이 말함을 다 자기 언어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각국의 언어가 다른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언어가 내가 전하기에 둔합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곳에 아론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아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라고 이 놀라운 일과 신기한 일들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자들 듣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곳마다 그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기록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한 번만 단회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귀한 세월이 보드는 바로 대인방언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는 곳곳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예수를 전하는 곳곳마다 우리는 우리 한국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같이 나는 여기까지밖에 분량이 안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내 언어를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이 다 들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 오늘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니랴. 오늘 8절에 말하고 있고 이후에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 모였을 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을 때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날에 우리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예수 중심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양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할렐루야. 무슨 소리로 임하신다고요? 나팔 소리. 아니, 호령이란 말이 먼저 나오죠. 호령. 할렐루야. 여러분, 호령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호령. 주께서 뭘로요? 호령으로 뭘 부르셨어요? 죽은 자를 부르시고 살아있는 자를 부르시겠죠. 주께서 호령으로 임하실 때, 그러면 여기 호령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또 믿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또 믿어 그때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의 호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줄을 꼭 믿으시고요. 그때는 잠자는 자들도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임성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안 믿는 자들도 주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로 인해 오늘 말씀 보시면서 믿는 자리든 믿지 않는 자리든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실 때 호령으로 라고 했습니다. 호령으로.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믿는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무덤에 있는 자에게 무덤을 열어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모두가 듣게 될 텐데 오늘날 우리가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칭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과천에서 자기가 성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호령을 들었습니까?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보신 것처럼 하늘로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을 힘입는 일에 열심내셔야 되며, 또한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신 것처럼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근이라고 했습니다. 꼭 믿으시고 예수 중심으로 예배하며 예수 전하는 귀한 교회이기를 소원하며, 오늘 마지막으로는 2장 5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각국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 신기하고 놀라워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인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세계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누군가가 통역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게 하셔서 그들의 눈물이 있고 그들에게 감동이 있고 그들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오직 주를 그리스도라 그들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입술에 고백이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세 가지로 전했습니다. 먼저는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이제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능력받고 땅끝까지 이라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모든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사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주님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둥지를 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고 날마다 예루살렘 향한 우리 간절한 기도가 바로 포로 중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하며, 마지막으로 오늘 2장 5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도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니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군대가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대가 AD 70년 4월부터 5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함락시키고 살해한 유대인이 약 110만, 포로로 잡혀간 수가 9만 7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한 바로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마다 달려가기를 마쳤을 때 그때 내가 상 주실 것을 믿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내 이겨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오늘 이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 승리케 되는 믿음의 사람, 오직 예수로 모여서 예수 안에서 승리케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부르시고 저 천국으로 들여 보내주실 줄로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은 강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장 오늘 1절로 11절의 말씀 보신 것처럼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는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으니까 그 믿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오직 복음을 땅끝까지 퍼나르는 기원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일꾼과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